우리 렘넌트들하고 함께 영성 캠프, 언어 캠프 이렇게 막기로 공항에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마지막 우리 단체 사진을 찍고 기내에 이렇게 앉아서 자리를 배치를 해주고요. 다음에 자리가 너무 넉넉한 거예요. 가는 분들이 많이 안 계셔서 70명 정도밖에 안 탔어요. 렘넌트 한 명 한 명한테 한 자리씩 앉아서 그래가지고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누워서 가자라고 했더만 그러고 싶지 않대요. 같이 있고 싶대.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저는 이제 앞좌석에 이렇게 많이 비었길래 그래가지고 한 자리를 통째로 세 좌석을 잡았죠. 작성할 거 작성하고 이제 불이 꺼지고 기내식 먹고 난 다음에 우리 렘넌트들이 눈을 감고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처음으로 이렇게 마음이 웅크한 거 있죠. 왜냐하니까 우리 박영란 집사님 아가씨 때 만났거든요.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이제 이 자녀들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준비하는 시간으로, 또 우리 김혜숙 집사님 아가씨 때 만났는데 송유진 집사님도 그렇고, 근데 우리 다들 이 자녀들이 이제는 우리의 언약의 바톤을 쥐고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한 20년 넘게 이렇게 뒤돌아보는데 가슴 뭉클한 거 있죠.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어떻게 이 소중한 친구들이.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까지 왔는데 교회도 뭔지 잘 모르고 목회가 뭔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이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섬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에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저희 교회를 볼 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여기까지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목회가 되도록, 또 선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잡은 제목이 제2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20년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가 뭔지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회가 뭔지를 조금 알 것 같고요. 어떻게 성도들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제자화로 이끌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복음의 능력으로 치료하고 살리고 그리고 세울 것인지를 지금이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이 부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종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은혜빛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오영근 성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게 되어졌다라고, 올 수도 없고 당장,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장례를 치르는 모든 유가족들에게 큰 은혜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아들 태규에게 복음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오영근 성도님을 볼 때 복음 받고 해같이 빛난 그런 모습들이 탁 떠오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는데
결국에는 점 하나도 찍지 못하고 가는 우리네들 인생인데, 무엇이 잘났고 무엇이 못났고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고 이런 수준에 내가 살고 있구나. 전사님한테 기도하면서 최고의 장래가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전사님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으면 좋겠다. 기도하겠다. 우리 오 집사님한테 이렇게 전화를 했더만 너무 감사하다고.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부름을 받아서 가는데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함께 와서 이렇게 장래에 위로를 준 거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 이제 저도 예배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장례를 통해서 큰 은혜를 주셨구나. 도착해서 뒷날을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강행군을 했어요. 그래서 합숙을 거기에서는 다 돈을 받고 1박 2일 합숙을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졌거든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어차피 갔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연수생으로 그냥 이렇게 합숙을. 그래서 오전 메시지를 전달하고 난 다음에 우리 렘넌트들이 서연이가 조금 아파요. 그래서 침대에 누웠는데 눈물을 좀 흘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서연한테 갔죠. 가니까 이마를 만져보니까 불덩이라. 서연아, 한 번도 아픈데 혼자 있어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너에게 큰 은혜를 주시길 원한다. 여기는 엄마도 의지할 수도 없는 곳이다. 여기는 누구도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엄마처럼 그럴 수 없다. 약 먹고 오후 내내 목사님은 가서 복음 메시지 전할 테니까 너는 침대에 누워서 그리스도 계속 고백해라. 그리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너에게 역사하는지 보자. 그리고 이제 오후 강의 마치고 또 갔죠. 역시나 불덩이라 손 얹고 또 축복기도 하고 저녁밥 먹는 시간에 물어보니까 밥 못 먹겠대. 그래서 또 거기에서 감사하게도 죽을 준비해 줘가지고 왜 약을 먹어야 되니까 혼자만 열 떨어지도록 코코넛 주스를 이렇게 먹였거든요. 그랬더만 우리는 언제 먹어요? 그러더라고. 그리고는 뒤늦게 이제 뒷날 우리 김미정 집사님하고 아들하고 들어왔어요. 제일 먼저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니까 그 어제 마셨던 거 저도 먹을 수 있나요? 언제 먹을 수 있죠? 라고 하더라고. 제가 이리 보면서 부모의 마음도 이렇지만 또 담임 목사의 마음도 건강한 자녀들은 농구하고 뛰어놀고 웃고 하니까 상관은 없어요. 왜? 건강하니까. 그런데 아픈 렘넌트에게는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겠죠. 하나님은 오늘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마음이 쓰이는 거라. 엘리야에게는 최고의 위기를 인생에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유다에 있는 브엘세바로 거기에 산을 머물게 하고 홀로 하루 길을 강야를 지나서 로뎀 나무 아래로 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고는 내가 조상들보다 연약하고 무능합니다.
내 생명을 취하소서 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신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인생에 큰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건강에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 큰 어려움도 올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어려움도 올 수도 있죠. 사업하는 사업장에 위기도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생기는 교회 공동체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생명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불신자들은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다가 해결이 안 되어지면 속게 되어지죠. 무너집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위기를 만나게 되어졌을 때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고 완전히 소망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유대 땅 브엘세바로, 그리고 홀로 강약길을 가서 로뎀나무 아래로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이 로뎀나무를 생각할 때 다른 것이 아니구나, 엘리야가 로뎀나무에 앉아 있는 그 자체는 내가 위기 속에 있을 때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로 내가 들어가는 것밖에 없겠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엘리야에게 중요한 부분들을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깨닫게 합니다. 버릴 것이 무엇인지. 내가 현실 바라보고 권력 가지고 있는 아합 왕, 그리고 이세벨 여왕, 그들의 내가 말을 듣고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거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뭐냐니까 그것 때문에 방금 전까지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셨는데 하늘 보좌에서 불을 내리서 거짓 선지사 850명을 홀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셨는데 그거 다 뭐냐니까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멜산 전투에서 이기게 되어졌는데 그거 전부 다 잊어버리고 그 말 한마디에 뭐하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면서 뭐하죠? 불신앙하게 되어집니다. 이거 버리게 하십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과 그리고 내 자신의 무능 포기하는 거죠. 그거 버리라고 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셨거든요. 엘리야는 노뎀나무 아래에 자신이 숨겨졌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저희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집니다. 잃어버렸던 것 다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재창조되어지죠. 구원의 역사가 임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위기를 만났을 때는 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고린도서 6장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런 은혜들이 임합니다. 이런 은혜들이 임하죠. 우리 구미지교에 있는 동기 첫날 상엽이는 막 농구를 하는데 동기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동기야 힘드나 했더만 나이가 들어서요. 나이가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나이가 들어서 3시간 비행하고 나니까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이
뛰노는데 혼자 천천히 걷는 거예요. 근데 오기 전에 동기가 전체 포럼을 딱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이 나를 영어 배우라고 이렇게 오게 했는데 사실은 제가 여기 와보고는 내 영성이 회복되어져야 되겠다. 제가 놓친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 있는 동안 제가 여기에서 진짜 복음 회복해야 되겠다고. 그리고는 우리 주여비가 아빠를 어떻게 상해배우고 전도했는지 이 부분을 우리 합숙훈련 때, 왜냐하니까 다 우리 렘넌트들이죠. 김미정 집사님 앉아있죠. 그리고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거짓말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렘넌트들한테 메시지는 여기 계시는 선교사님이 최고로 잘한다. 그리고 정말로 메시지는 우리 키 작으신 우리 총재님이 매일 사모는 메시지를 준다. 나마저도 여기에서 메시지 하면 되겠냐? 증인으로 쓰겠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고 기도의 증인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20년 해놓은 것은 없지만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전도했던 이야기들을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인혁이가 오기 전에 엄마한테 했던 말이 돼요. 엄마, 나는 그리스도가 사실적으로 잘 모르겠다. 그리고 엄마, 나는 복음을 잘 모르겠다. 내한테 복음을 좀 이야기를 해주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 그러면 상여비하고 주여비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네? 이미 시작을 그렇게 했네? 왜 나만 몰랐지 그걸? 왜 자기만 상여비하고 주여비가 그리스도를 아는 걸 왜 자기만 몰랐지? 아, 그러면 삼촌이 그때 그러면 몰랐다는 거잖아. 아, 그러면 상여비고 주여비가 기도해서 아빠가 예수 믿고 이렇게 되어진 거네? 나만 몰랐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절대로 안 되는 줄 알았대요. 뭐가? 스마트폰이 없으면. 그런데 가자마자 폰 반납이거든요. 올 때까지 폰 못 씁니다. 폰이 없는데도 자기가 생활이 된대요. 아주 우리 아이들이 수빅에 저기 바닷가에 이제 휴양하러 이렇게 갔는데 하영이, 예영이, 목사님 폰은 언제 줍니까? 난 모르겠다. 언제 주는지. 왜? 사진은 찍어야 되죠. 폰 안 주면 팀장들이 다 사진 찍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했더만 자기 걸 남기고 싶은 거라. 그래서 알아서 하겠다고.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상엽이 진실되게 고백하는 거예요. 포럼 하는지 전체 포럼 하는데 저 사실은 영어 시험 봤는데 빵점 맞았습니다. 완전 빵 터지고 난리 났대. 뭐 속임 없이 우리 상엽이. 그래가지고 가해를 이렇게 좀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가해를 했는데 영어 시험이 거의 75점, 80점 난. 자기 친구가 네 빵점인데 어떻게 80점 정도 맞았어? 나 가해 안 돼. 나도 거기 좀 하면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래서 빵점도 복음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다들 믿음의 고백을 드려요. 다들 고백을 드려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늘 강의만 이렇게 했지. 근데 저도 엘리야처럼 어디에 서게 되어지면
진짜 기도하면서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강의하는 게 아니라 증인으로 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어린 친구들 그리고 필리핀 현지인들이 복음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 전도를 어떻게 하면 쉽게 전달할 것인지, 기도를 어떻게 하면 쉽게 전달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방황하는 문제, 아무 문제 아닌 것 어떻게 전달하지? 1박 2일 동안 우리 모든 가족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이 팬데믹 때문에 훈련도 하지 못했는데 아마 처음으로 거기에서 훈련을 받은 것 같아요. 저도 전달하면서 이런 내용을 전달할 곳이 있고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데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제자들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거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하게 되어졌어요. 계속 이 부분만 전달했어요. 그리고 현지인 사역자들하고 또 거기에 있는 한국인 사역자들만 따로 모여서 미션도 주고요. 제게도 되게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20년 지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너스로 준 일주일이었어요. 누구냐? 이 소중한 후대들과 함께. 전혀 제가 우리 조현성 집사님이나 박영란 집사님이나 아니면 김혜숙 집사님이나 전부 다 우리 보낸 가족들 보면서 어떻게 저분들 태에서 이런 애들이 나오겠냐, 한 번도 내가 상상을 안 했거든요 그때. 그런데 이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지금은 렘넌트하고 함께 선교 현장을 누빈다. 뭐 영어 배우러 갔지. 근데 영어 배우러 간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237에 하시고자 하는 또 다른 계획이 있겠구나. 저도 남은 생에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눈물 흘릴 일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담당하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큰 문제가 생겨도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날마다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으로, 그 아래로 들어가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들어가고 로뎀나무 아래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친히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천사들을 보내서 계속 먹으라고 합니다. 7절에 보니까요, 저는 이 말씀에 너무 많은 그런 위로를 받았고 또 확신을 얻었거든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대로 엘리야의 능력으로는, 엘리야의 힘으로는 그것을 다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떡과 물을 계속 공급하면서 다 할 수 있는 그날까지 다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먹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순간순간 로뎀나무 십자가 아래로 들어갈 때마다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천사를 보내사 실제적으로 저희들을 도우십니다. 갈 길을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이 힘과 그리고 능력으로 함께합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친히 하나님께서 숯불로 구운 떡과 그리고 한 병의 물을 마시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걸어서 하나님의 산에 오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누구의? 주님의 증인, 내 증인 되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초대교회는 오로지 전혀 오직 기도에 집중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랬을 때 성령의 역사를 그 기도한 제자들은 받게 되어집니다.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천사의 심부름 가운데 받게 되어지듯이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릎 꿇으면 정시로 무시로 집중적으로 정말로 이 사실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새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무릎 꿇는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 오늘 저희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산 호렙이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듣습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집니까? 어디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경남과 창원에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그리고 우리 구미 지교의 가족들 나의 호렙산은 어디입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곳.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야에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저는 이 말씀 받으면서 앞으로 이런 하나님의 기름 부은 그런 평신도 현장의 사역자들, 리더들을 세우라. 앞으로 정말로 복음 가진 문제와 사건과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 공급받기 위하여 로뎀 나무 아래로 들어가는 중직자 제자들을 세워라. 저는 이 말씀 받았어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다시 말해서 후임 목회자죠. 하나님 이 성전에서 성도들을 알고 교회를 알고 성도들의 헌신을 알고 눈물을 알고 그리고 정말 복음을 알고 마지막 때에 주님의 지상 대명령인 땅끝까지 제자 삼는 그런 후임 목회자가 세게 해 주옵소서. 만약에 저희 교회에서 쓰지 못한다면 하나님 정말로 은혜빛 교회가 경남 복음화 감당할 수 있는 후임 목회자를 세우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맥 보지 않고 따지지 않고 잔머리 쓰지 않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대신해서 이끌어갈 후임을 세우는 이 사역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았다. 이 말은 저는 렘넌트로 받았습니다. 이들이 태어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의 한 번도 우상 숭배하지 않는 렘넌트들이 있다. 이들을 세우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사역,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인을 세우는 일, 예후와 그리고 하사엘을 세우는 중직자 제자들, 그리고 이제 제2의 시작을 마무리하면서 진짜 은혜빛 교회 후임 목회자를 위해서 나는 벽돌 한 장이라도 준비하고 가는 것이다.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마무리까지 인도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은혜빛 교회를 개척하게 했는데 그러면 나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리고 은퇴하는 그날 무엇 할 것인가? 후임 목회자가 편안하게 담대하게 왕성하게 능력 있게 복음 운동할 수 있는
백돌 한 장 준비해 놓고 가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 렘넌트들도 제2의 시작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대학생들 제2의 시작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는데 오늘 새벽에 우리 김사만 집사님이 저희들이 여기에 떨어지면 춥잖아요. 그래서 큰 외투를 하나 2개를 준비해가지고 김미정 집사님 거, 저 거 이래가지고 와서 외투를 먼저 밖에 춥습니다. 외투를 이렇게 탁 입으니까 혼자 트렁크에 짐을 다 싣고는요. 저희 집 앞에 탁 내리는데 차에서 좀 냄새가 나더라고. 뭔 냄새지? 이랬더만 목사님이 딱 좋아할 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김혜숙 집사가 나름 해본다고 하는데 이번 게 조금 제 입맛에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물김치 약간 목사님이 드시는데 좋을 것 같아서 좀 담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거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우리 저 방에 지금 하백 교회에서 우리 렘넌트들 다음에 우리 성도들 먹으라고 한 박스 필리핀에 과자를 이렇게 사줬는데 저런 거는 저에게 전혀 생각이 안 나. 가지고 가자마자 제가 뭐 하냐니까 물김치 먼저 먹어서 잘라가지고 거의 막 국물 다 마시고. 왜냐니까 여러분 어제 비행기에 탔는데 저는 진짜 이런 표현하면 뭐하지만 돼지우리에 탄 것 같았어요. 거의 김미정 집사님한테 천천히 들어가자고. 왜냐니까 거의 진해의 거의 80% 남자분들이에요. 근데 다들 골프백 가지고 와서 이래가지고는요 나이도 많으신 분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많이 하니까 클락에 공치러 왔는데 입에서 마늘 냄새, 돼지고기 냄새, 땀 냄새 찌들려가지고 전부 다 거의 다 잠자는데 방구 끼는데요 전부 다 마늘 냄새 나죠. 코 드릉드릉하죠. 막 이래가지고 이게 뭐 돼지우리인지 내 옷에 술이 다 배일 만큼만 내 뒤에 있는 분은 혼자서 귀신 들린 척 이야기를 하더라니요. 너무너무 심할 정도로 혼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래가지고는요 딱 내리는데 내 뒤에서 혼자서 막 하는 거. 새벽 비행기 못 타겠다면서 몸이 축이 나서 미치겠다면서 막 혼대가 다 망가지고 혼자서 이야기하는 거. 제가 이런 데서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위기가 있을 때 로뎀나무 아래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까? 진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분이 있을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을까? 저와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우리 말씀 운동하는 교회들 중에는 어떤 교회는 송구 영신 예배 없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 제가 알아보고 통화도 해보고 하니까 내일 바로 주일이어서 송구 영신 예배 안 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왔다 아무나 하나님 보내겠습니까? 우리 또 지금 거리가 멀어서 내일 예배 때문에 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구미 가족들 아무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근데 저도 오늘 가장 편안하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제게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언약으로 잡고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런 비밀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상관없습니다. 호렙으로 들어가면 로뎀나무로 들어가면 어떤 위기를 만나도 자신의 체질 그리고 자신의 각인된 것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루만지면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우리는 가능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시작을 하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되어지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함께 했는데 남은 날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 후대 키우고 그리고 지역 살리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정말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미리 인사하게 해요.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미 받은 복 최고로 누리십시오.